신앙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저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셨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간의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성령으로 잉태됐거든요. 그래서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러면요, 무슨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유럽에 있는 사람, 그것도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을 그렇게 알리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문으로 양을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참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참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은 영생의 문, 영원한 생명에 달하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문이라고 말하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오직 한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오늘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큰 소리로 찬양 부르고 기도도 큰 소리로 드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사랑하고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내 속에 원수가 없는 사람이 그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 성령 충만함이요. 발목쯤 성령 충만함에 차 있는 사람, 무릎에 차 있는 사람, 허리에 차 있는 사람, 어깨에 차 있는 사람, 머리 중수리까지 차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원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지금 정수리까지 사랑.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해 정수리까지 찼습니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어깨 정도는 찬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발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전부 다 지금 자기 자신을 한번 검토해 봤을 줄 믿습니다. 내 사랑이 무릎에 있다면요, 그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죄에 매은 사람은 늘 지옥 가면 어떨까? 지옥 가면 어떨까? 기도하는 것이 늘 하나님 나는 지옥 가면 어떨까? 두려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진짜요 믿어진 사람은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더 넓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선은 성경에 말해서는 선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반쪽짜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웃사랑이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것도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온전한 게 아니죠.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닮아가면서 두 길로 산대요. 사람은 늘 두 가지를 닮아가면서 산대요. 사랑을 닮아가며 사는 사람, 또 미움을 미워하며 미운 사람을 닮아가며 사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미워하고 미운 사람을 닮아가며 사는 사람이 있대요.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며 사는 사람은 늘 사람을 섬기고 산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뭐하고 살까요? 싸우고 살아요. 싸우고. 나는 누구를 닮아가며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랑이 가장 풍성한 분이 누구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우리를 지금 찾아오신 성령의 하나님은요, 사랑이 가장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가장 많으신 분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면 이 땅에서 사람을 섬기고 삽니다. 섬기고 살아요. 무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고 섬기고 삽니다. 도와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면서 미운 것을 닮아갖고 산 사람은 진다고요. 방금 다투고 싸우고 사는 거죠. 남편이를 사랑하면요 늘 남편을 섬기고 삽니다. 근데 남편을 늘 미워하고 살면요 남편과 늘 싸우고 살죠.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친구를 사랑하고 살면요 친구와 늘 섬기고 사이좋게 삽니다. 근데 친구를 미워하고 살면 친구하고 만날 때마다 싸워요. 다퉈요. 의견을 내놓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살고 싶어요? 미워하는 걸 닮고 싶어요? 사랑하고 사는 걸 닮고 싶은가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 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의 목자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 천국의 문을 지키시는 예수님은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문지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똑같이 성경을 봐도 어떤 사람은 성경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짓말처럼 여겨져.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은 진짜 말씀이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네. 알아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 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뭘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어놨거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늘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미워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장 모범을 보이고 살아야 돼요. 모범생이 돼야 돼요. 모범생. 교회가 모범생이 돼야 돼요.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모범생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요 이제 모범생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사랑에 선한 것을 실천하지 않고 살면요 모범생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고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믿음의 신앙에 본을 보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많은 것을 양보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손해도 봐야 됩니다. 때로는요 용서도 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줘도 때로는요 믿음 안에서 용서를 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사랑하고 살 때요 가장 행복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 때 행복이 돼요. 부모님이 자식을 막 사랑하면서 살면 그 자녀를 바라보면 행복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요 배우자를 바라보면요 행복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랑이 식어버리면 배우자를 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다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살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큰 성공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살면요 그보다 더 큰 성공이 없습니다. 아내가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요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을 합니다. 보면 그것이 내 결혼 생활의 큰 성공이죠. 성공. 사랑을 받으면 큰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막 돈이 많고 큰 집을 지어놓고 사는 게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이 돈을 굉장히 벌어갖고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저택에서 살다. 그 저택이라 그러죠. 저택에서 사는데 그것이 큰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살면서 행복하고 사랑받으면서 성공을 이루고 사랑하며 살 때요 우리가요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허물이 다 많아요 안 많아요? 누구나 허물이 많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그 허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버리거든요.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을 용서하며 사는 그게 그 사람이 사랑하고 사는데 그 마음이요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좁습니까 넓습니까? 정직이만큼 좁은 사람은요 절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지 못해요. 마음이 정직이만 해. 정직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이 정도가 정직이죠. 마음이 넓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며 포용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모든 사람을요 그 죄를 지적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죄로 인해 온 그 가지가지 질병을 예수님은 다 치료해 주셨잖아요. 회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그 모든 허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 장 넘겨서 7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는요, 양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자는요, 순한 양이라 그래요. 근데 그 마음속에 악독이 있고 악이 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을 행하는 자는요, 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성경이 일. 일이는 물고 뜨는 게 일이에요. 그러나 양은 어째요? 절대 물고 뜯지 않습니다. 양은 순합니다. 순해. 그래서 여러분요, 사나운 사람이 변해서 순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영성이 굉장히 충만해가지고 어느 집회에 갔는데 하나님이요, 그 집회에서 청년이 드럼을 치는데 그렇게 힘있게 잘 치더래요. 막 찬송가도 막 엄청 잘 불러 막 치는데 영이 열려서 보니 하나님이 그는 일이다 이렇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막 찬송을 뜨겁게 잘 불고 막 드럼을 치면서 막 찬양을 높이 부르는데 그 속사람이,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이 물고 뜯는 일을 잘한다. 나무 허물을 물고 뜯고 나무를 대적하고 이런 게 이제 물고 뜯는 거라고 표현하잖아. 일이다. 근데 그 예배 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죄성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 기도하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다는 그런 결단 속에서 죄를 멀리하기로 작정하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늘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아닙니까? 천국 문에 들어가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천국에 들어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러므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서 도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을 보고 도둑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 보고 도둑이랄까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을 도둑이라 그래요. 우리가 도둑이 되면 안 됩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자. 물질이 많은 사람고 부자라 그래요. 그냥 물질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물질을요, 절대 누구하고 나누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부자라고 자랑하는데 그것을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많이 머리로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머릿속에 알기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은요 많이 알고 있는 자 아니에요. 모르는 자입니다. 행동으로 옮긴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 그럼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머리로 알지 말고 한 가지를 알아도 실천하고 사시고요. 행동으로 옮기고 살아시고요. 남의 것을 늘 빼앗아 내 것으로만 삼지 말고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풍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옆에 보면 논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기도 하다가 한 달 전인가 저 논에 가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벼를 심었는데 벌써 비가 오고 그러니까 벼가 상당히 많이 자랐더라고요. 이 정도 자랐는데 저 벼가 자라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풍족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풍요로움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늘 나누고 살아라, 베풀고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곁에 누군가 공고한 사람이 있을 때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우리가요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음식을 나눈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사랑을 한번 실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여러분 책상 앞에 전부 다 지금 휴지통이 다 있잖아요. 그 제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휴지통이 전부 다 거기다 화장지를 끼우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바빠서 안 끼우고 다른 분한테 이거 좀 끼워주세요 했더니요 아이고 그렇게 저보다 더 잘 끼우더라고. 이제는요 혼자 많은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협동해 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나누며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을 많이 봐요. 그죠? 겉을 많이 보고 평가를 합니다. 옷을 잘 입었네.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탔네. 하고 많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겉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바라봅니다. 겉이 아무리 아름답게 변해도요 그 속이 변해요 안 변해요? 속사람은 겉이 아름답게 변해도 속사람이 아름답게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속사람이 변하면 겉모습도 변합니다. 화를 그렇게 잘 내던 사람이요 왜냐 그 얼굴이 어떻게 돼요? 험상 묻게 되죠. 화를 잘 낸 사람은 얼굴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상이 막 고약해요. 그런데 속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 마음에 평강이 늘 넘치면 어때요? 겉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성결함과 거룩함과 정직함은 겉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다운 것은 전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겉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믿음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그 말씀으로 그 믿음을 소유하면요, 우리 겉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우리 교회에 정과 7범이 왔어요. 정과 7범이나 그만한 교도소를 7번이나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었어요. 아유, 그 인상이 그렇게 험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칼자국도 탁 있고 사람들이 보고 다 놀래요. 뭐. 인상이 너무 무섭게 생겼네. 그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요, 1년 2년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교회로 왔는데 우리가 몰라봤어요. 얼굴이 순한 양처럼 완전히 변했더라. 속 사람이 변하니까 어째요? 겉사람이 변해. 속에다가 그냥 악을 품고 사람에게 횡패를 부리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빼앗고 그 속사람이 그럴 때는요, 그 겉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속사람 속에가 사랑이 풍성해지니까 겉사람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에 가져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12절 읽읍시다. 12절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아니하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삭구 목자는요, 양떼에게 관심이 없어요. 직업 목사.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이게 전부 돈으로 보인 목사라면요, 삭구 목자입니다. 그 양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목회하는 목사님은 참 목사입니다. 그 양떼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양들이 헌금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런 그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는 삭구 목자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이 15절에 기록됐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서 받을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주고 천국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은요, 언제 진짜 행복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진짜 행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돈을 의지하고 사는,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불행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을 봤는데 그 집에를 갔는데요. 굉장히 집이 좋더라고요. 그 주위의 집 중에 제일로 크고 좋더라고요. 돈이 많죠. 그분 여행을 신랑하고 갔는데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여행을 외국으로 갔어요. 그 남편이요. 아주 비싼 폐물을 목걸이를 안 사줬다고 그 남편을 막 크게 막 욕하면서 원망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신랑한테 돈이 많이 있는데 얘가 물었거든요. 폐물이 없냐 그러니까 많이 있대요. 남편이 돈이 그리 많은데 자기한테 지금 10개를 사줬으면 더 사줘도 되는데 안 사준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행복하지 않다. 돈이 많다고 돈을 의지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때 그때 행복이 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크게 간직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서 크게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